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사람을 택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택함을 받았는데요. 부르실 때 바로 순종하지를 않았어요. 나는 못합니다. 뭐 이렇게 하죠. 누구나 하나님을 쉽게 믿은 것 같지만 그렇게 금방 믿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머리가 좋아서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이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우리를 구원했는가라는 거예요. 다 계획이 있어요. 계획.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냥 우리를 이 세상에 오게 하고 그냥 살아가게 하고 세상 사람이 말하는 우연과 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부 다 하나하나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건 뭐예요? 모르는 것이 없으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 이 세상 만사가, 자연이, 인류가,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가 다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알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내가 왜 살고 내가 왜 일을 해야 되고 이걸 아는 거예요.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돌아가니까, 하나님을 깊숙이 알면 그 계획을 아니까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가, 내가 왜 건강해야 되는가, 이런 걸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 하나님을 알고 깊숙이 알면서 보니까 나의 현재와 미래와 과거는 물론이고 다 이렇게 이미 다 하나님의 틀 속에서, 기도하고 내가 바라는 성경 속에서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울 것도 없고 초조할 것도 없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였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로 뭐냐면은 15절에 있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였을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올까? 한번 15절을 읽어봐요. 15절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하나님의 이름이요,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지킬 나의 칭호니라. 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겠다고 언약, 약속을 하였다는 거예요. 그 약속 때문에 우리를 구원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대단해요. 너를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택했을 때는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축복. 그러니까 우리 축복의 사람이에요. 예수, 하나님을 알면. 믿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는 너를 축복하고 내가 가는 곳에 어디든지 복을 내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데에게 저주를 주고 하늘의 별과 같이 복을 주고 땅의 바레알 같이 복을, 너는 믿음의 조상이 어마어마한 복의 약속을 주셔요. 예.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축복을 하기 위해서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서 비관적이고 절망적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항상 꿈이 있어요. 이 꿈과 비전이 막 떠나가지를 않아요. 항상 진짜 내가 내 안에는 그냥 말할 수 없는 진짜 에너지만 있다면, 근데 제가 좀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조금 힘이 없어지고 그러는데, 머리는 아직도 주님 안에서 그 어떤 비전, 꿈, 이런 것들이 끊어지지를 않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하나님이 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들이 그렇게 막 들어와요. 성도들을 하나 볼 때도, 나는 우리 손자를 봐도요, 이 손자가 하나님 안에서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될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막 이 아이에 대한 꿈이,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어떤 일을, 이 카페를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꿈을 지금 담고 있겠어요. 거기에 꿈을 놓고 막 꿈을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손에 잡히는 거 없고 보이는 건 없지만 이미 이루어진 걸로 나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안 보이는, 믿음은 보이는 것의 실상이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라.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풀이해주고 해석하고 뒤집어 놓으면 우리에게는 그 믿음의 확신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 해놓으면 시시하니, 우리는 약속해놓고 형편 다르면 변해버리잖아. 예.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하셔서, 구원하던 자에게는 아브라함처럼 나는 너를 축복하겠다 약속하셨어요. 축복의 약속. 너를 영원토록 영생의 삶을 살게 해주겠다. 그래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 하나님의 땅으로, 애굽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상에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이렇게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선택해놓고 네 맘대로 살아가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하나 행동 지침을 주셔. 뭘 주신다고? 행동 지침.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 맘대로 움직이지 않게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행동 지침, 그러니까 말의 지침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 지침을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행동 지침을 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이요, 기도를 깊숙이 해보세요. 하나님과 영으로 통해보세요. 내가 오늘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사람을 만나서 어떤 교제를 해야 되고, 내 말이 얼마나 부드러워야 되며, 얼마나 내 말이 쌍스러워야 되며, 이런 것들이 행동 지침을 다 준다고. 응? 오늘 그 행동 지침을 주고 있지요. 16절을 한번 봐봐요. 시작.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보세요. 장로들을 에이스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다 행동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저도요, 목회를 하면서요, 모를 때는 하나님께 물어. 예를 들어서 성도들의 어떤 그 권사님을 우리가 임직할 때나 장로님을 임직할 때나 이럴 때 정말 교회에 어려움이 올고 이럴 때 보면 제가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나에게 행동 지침을 알려주세요. 저는 정말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했을 때는 사람들이 시험이 들면은 어때요? 마음 아프고 불안해요. 그런데요, 행동 지침을 딱 주어지면요,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변하냐면 담대한 사람으로 변해요. 행동 지침을 주님께 받았기 때문에요. 사람의 눈치를 안 봐요, 그때는. 왜? 하나님 안에서 선포한 걸 들으면 그 사람이 축복이고, 듣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이고. 그건 몰라, 나는. 거기까지는. 그러나 행동 지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묻고 꿇어 엎드려 그걸 놓고, 하나님 이 방법을 놓고,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어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했을 때 성도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묻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일을 놓고 만날 때 행동 지침을 주십시오라고 한번 해보세요. 오늘 이 모세가 가지 못한다고 하니까 나는 너에게 행동 지침을 주겠다. 가서 장로들을 모으고, 이렇게 말해요. 참 놀라워요, 이런 것들이. 저는 옛날에 우리 권사님들 취임하고 이럴 때, 기도하는데,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 앞에 물질 테스트를 하잖아요. 커트라인을 딱 주놓고 그때 그게 참 나도 알 수 없는 걸 가르쳐 주는 거야. 깜짝 놀랐죠. 하나님,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셔요? 이렇게까지? 어느 선을 넘으면 안 되고 어느 선까지? 배려하고, 아주 딱 보니까 아주 흡족해.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계없이 눈치를 안 보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하면 절대 안 돼. 이래볼까 저래볼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침서를 딱 들면,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지침서를 더니까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당할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다 보았다는 거예요. 17절 한번 읽어봐요. 17절 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보세요. 행동 지침을 주고 나니까 방법을 착 가르치죠. 어디로 가겠다. 야, 너희가 여기 점령할 거야. 너는 이 땅에서 행동 지침을 가지고 살아가면 너를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 영광의 땅, 정말 행복의 땅, 기쁨의 땅으로, 기쁨의 삶으로 너를 인도할 거야.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걸 못 느끼고 이런 걸 못하면 목회 못해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못해요. 어저께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목사님 나보고 토요일 날 움직였어요. 내가 오후에 움직여. 목사님은 토요일 날 설교 준비 안 하고 지금 참 여유가 있어서 좋아. 나보고 그래요. 나는 토요일 날 설교 준비 안 해. 그럼 언제 해? 도대체 언제? 자기는 토요일 날이면 움직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나 지금 토요일 날은 설교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설교 준비한 것이 내 마음속에 이미 다 들어와 있어야죠. 내 안에서 녹아 돌아가야 되잖아요. 내끼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날 좀 갖고 되겠어요? 나는 평상시에 사실은 또 새벽에 일어나거든요. 그건 안 가르쳐 줬어. 새벽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여러분, 새벽은요, 이 머리가요, 아마 내가 생각하기에는 5배는 더 총명해지는 것 같아. 하나님의 세계를 다 새벽에 보면요, 그 맑은 정신에 하나님이 느껴지는 게 달라요. 그 내가 그것은 안 가르쳐 줬지. 평상시에 해. 응?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런 교통도 하고 나면 삶이 여유가 있고 평화롭고 두려움이 없고. 응? 나보고 목회 몇 년 했네. 29년 했지. 아이고, 나보다 한참 선배구만. 나보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러면은 그냥 준비 안 해도 올라서면 그냥 뭐 다 나오겠네. 그래서, 그렇지 않아. 하나님과 교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가 보세요. 모세가 행동 지침을 여러분, 내가 어떤 목회를 하면서 하나하나 움직여지면서 행동 지침을 받으려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겠어요. 어떤 문제가 목회하다 보면 문제가 보통 많은 게 아닌데,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어떻게 하겠어요? 무릎을 꿇고 행동 지침을 받아야 움직여질 때 성도들이 기뻐지고 성도들이 은혜가 되고 거기에는 반기를 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 행동 지침, 모세에게 행동 지침을 딱 준 거예요. 어? 그러니까 행동 지침을 줄 때는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지침을 줄 때에, 잘 들어보세요. 이건 내가 경험한 거예요. 지침을 줄 때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쫑긋이 세우겠어요. 마음을 확 열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보겠냐고요. 알고 알아도 또 묻고 또 알고 또 알고 또 알아서 확실하게 알 때까지 길을 세운다고요. 여러분들 어떤 걸 중요한 거 행동 지침을 줄 때는 그냥 쉽게 들으면 잊어먹어요. 그냥 길을 잡아 당겨갖고 들어야 돼. 아이고 아파라. 당기니까. 어? 그러니까 길을 막 당겨갖고 듣는다. 얼마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요, 우리가 행복도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여러분, 출세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앞에서 막 댄스를 하고 막 인기 대단하고 막 노래를 잘하고 막 여러분 뒤에서는 얼마나 많은 몇 년 동안 뭐라 그러나 유명인이 안 됐을 사람을 뭐라 그래? 응? 어쨌든 뒤에서 얼마나 많은 세월 고생을 했겠냐 이 말이에요. 그건 안 보고 당장 나온 것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선포할 때는 그 전에 하나님을 만나서 울고 웃고 희락과 그런 것들이 오고 간다 이 말이에요. 모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를 하루아침에 부른 게 아니에요. 모세를 그냥 훈련시키시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고 광야길을 걷도록 하고, 여기 18절에 보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행동 지침을 주고 그리고 나서 축복을 준다. 그렇게 해서 다 하나님께서 준비해가지고 그를 가서 행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많은 훈련을 받았어요. 정말. 나보고 어떤 사람은 고생 안 하다. 나는 진짜 죽도록 고생한 사람이에요. 사실 제가 좀 우리 집사람하고 오래 살았으면 저 이렇게 늙을 사람 아닌데, 그러니까
고생을 하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알게 되고 행동 지침이 나와. 아, 내가 오늘 어떻게 해야겠구나. 여러분들 사소한 거 놓고도 항상 지침. 그러면 받으면요, 보세요. 참 여기 보면 이제 행동 지침을 쭉 받아가지고 얼마나 큰 축복을 주냐면요, 그대로 움직여지면요, 할 말을 가르쳐 줘요. 할 말을. 참 말까지 다 가르쳐 줘. 17절 말하거니와 애굽에 가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다 저는 이거 많이 경험했어요. 그대로 가서 움직여 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해요? 나는 움직이는 것 뿐이에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끄집어내겠어요? 모세는 그냥 행동 지침으로 가서 움직이는 것 뿐이에요.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19절, 20절, 21절 한번 읽어봐요. 19절부터 시작.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니. 자, 여기까지 보면 20절은 누가 하고 있어요? 네가 가서 행동하면 하나님이 다 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을 행동 지침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확신이 들어오면 두려워하지 말고 선포하고 나아가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 일을 하셔. 사람을 써든 돈을 써든 하나님이 하셔. 난 이번에 참 놀란 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18일, 아까 며칠 날이지? 28일 날인가? 제가 이렇게 기억력이 없어요. 적어놓고 봐야 하는데, 서부가 몇 년 동안 깨져서 4개 지역만 활성화됐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다 갈라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내 임기에 하나님 이 역사가 일어나게 확신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동 지침을 좀 찾아갔어요. 되든지 말든지 했어요. 잘 안 돼요. 여기 올라와 갖고 그때도 여기 그 3.1절 운동할 때도 그거 하고 나서 그 목사님 왔어요. 여기서 불러 가지고 살짝 여기서 단 1분도 안 돼서 속삭였어요. 목사님, 나는 될 것을 확신합니다. 목사님, 사랑하고 한번 목사님이 진행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랬어요. 그러고 보냈어요. 근데 이번 28일 날 재창립 다 그 사람들이 하나 돼서 뭉쳤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인 거예요. 이거 사람들이 헤어졌다가 떨어졌다가 이 단체가 뭉친다는 거, 그것도 목사님들 깨지면 무서워요. 일반 성도하고 달라요. 그런 상황이 이게 참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평을 이루고 축복을 주고, 여기 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면서 이런 축복을 주지. 시간 없으면 읽고 맞춰. 20절, 21절, 22절 한번 읽고 맞춰. 이렇게 축복한다는 거예요. 물질도 주고 빈손으로 안 보내고 다 준다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 하나님의 세계에 이렇게 많은 보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한번 읽어봐. 21절, 22절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지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이런 복이 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축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의뢰하면 행동 지침을 주셔요. 그 행동 지침을 소홀히 하지 말고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질의 복도 주시고,
뿌리 뽑아 놓으시고 할렐루야 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고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이 이 악한 세상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